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부끄러움과 아픔의 자리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있든 변하지 않으시는 창조주께서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복과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짧고 유한한 인생, 연약하고 허물 많은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의 그물질을 밤새하여도 여전히 빈 그물 뿌린 인생일 뿐이라도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 넉넉하고 넘치도록 고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슬픔은 복이 아닙니다. 슬픔은 아픈 것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고 인생에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원어를 보면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닌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 그리하여 애통이라고 번역된 이 슬픔이 있는 자가 우리 구주께서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슬픔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이 될 수 없는 주님은 왜 이 슬픔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은 이 애통을, 이 슬픔과 아픔을 넉넉하고 능력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그들 곁에 있을 때에 그 슬픔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태원준 씨가 편집한 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라는 책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슬픔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위로에 대해 잔잔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의 하루라는 단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취업 준비생인 현수 씨는 매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일이었습니다. 휙휙 신문을 던지는 손보다 빠르게 두 다리는 다른 집을 향해 달려야 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도 그렇게 바삐 움직이다가 어느 집 현관 앞에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A4 용지만한 한 메모가 현관에 붙어 있었는데 그를 향해 쓴 것이었습니다. 60년 구독자입니다. 언제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신문을 신문함에 넣어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만나기 힘든 붓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써내려간 필체에서 정성이 느껴졌고 선택한 어휘와 수어가 모두 존대였습니다. 그 집만큼은 문 앞까지 조용히 걸어가 신문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날도 현관 차례가 됐을 때 발소리를 죽이며 신문함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잠금 장치를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은 급히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객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소리 없이 신문을 갖다 놓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기에 왠지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엉겁결에 몸을 숨긴 것이었는데 잠시만요 하는 다급한 외침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긴장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니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음료와 귤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날이 추운데 고생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그를 빤히 쳐다보던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려 보이는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요? 아마도 할아버지의 음성이 무척 부드러워서였을 것입니다. 청년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자신의 처지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통에 남들보다 시작이 늦었고, 그러다 문제가 생겨 이런저런 일을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 환갑이 다가와 여행이라고 보내드리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서 하기에는 내용도 길이도 어울리지 않았던 이야기를 할아버지께서는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주셨으니 청년이 울먹이기 시작한 뒤에도 결국 눈물을 떨구게 됐을 때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연 할아버지의 말을 청년은 어느 커뮤니티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더니 내가 살아보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꼭 빛을 보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꽁꽁 얼었던 제 손까지 따뜻해지더군요. 할아버지는 돈도 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이니 배달할 때 차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시고는 저를 꼭 안아주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 새벽에 소리도 못 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위로의 손길로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보이지 않는 장래와 미래, 부모님께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지만 정작 드릴 것이 없는 나의 초라함, 이 모든 것 위에 잘해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이 청년의 고단함은 그 자체로 슬픔인 것 같지만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슬픔에 작은 진심의 마음을 더해줄 때 그 슬픔은 변하여 용기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은 그 자체로는 복이 될 수 없지만 슬픔에 마음이 더해지고 위로가 더해질 때 그 슬픔은 변하여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윤동주 시인은 팔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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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처절한 절망 가운데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결의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고 살펴도, 땅을 보고 하늘을 둘러보아도 결의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영원히 슬플 것만 같은 완전한 절망을 윤동주 선생님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슬픈 자의 가장 큰 아픔은 절망은 위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울어주며 힘을 더하여 주는, 더 나아가 그의 비틀거리는 걸음을 바로잡아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 그 위로자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그 위로가 없을 때 슬픈 자는 영원히 슬플 뿐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위로도 힘과 용기가 되겠지만 마음 다해 전하는 모래알 같은 인생의 작은 위로도 용기와 소망이 되겠지만 불완전한 인생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누구보다 이해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위로, 창조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슬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슬픔의 자리에 있어도 그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슬퍼하는 자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누가복음에 따르면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그들의 삶의 고통과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주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을 향하신 첫 번째 선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내가 괜찮으니 하나님도 무시하고 복음도 무시하고 은혜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인생들이지만, 성경께서 선포하시는 인생의 현 상태는 우리가 전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전혀 하나도 괜찮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려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죄이고 죄된 본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죄된 인생의 본질은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슬프고 아픈, 우리 자체가 존재가 무너지고 망가진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때에 예수를 만난 인생은 통곡하고 아파하며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죄악된 나의 본질을 발견하고 나의 추악한 모습을 두고 절망하는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 슬픔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기쁨과 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시고 빛 대신 구주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지만, 우리 앞에 서 계신 위로자 되시는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며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가리어 자신의 어떠함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여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다윗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슬픔과 애통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슬픔을 아시고 능히 이해하시고 넉넉히 품으시며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애통의 눈물이 마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구주께서 오늘 아침도 죄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슬픈 자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
냄새나는 모양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인생을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구주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그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너의 발을 내게 달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이 어느 할아버지의 위로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었듯이 죄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제가 이 찬양을 자주 불렀던 이유는 이 찬양의 코드가 단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타를 처음 배우고 처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코드가 단순한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 찬양을 고백하고 부르다 보니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고백하는 우리 구주께서는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왜 이 찬양의 작사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지 않고 왜 우리 주님이 찬란한 하늘 보좌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였겠습니까? 찬양을 부르는 그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가 아마도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였고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나의 고통 바로 옆에 계시는,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찬양의 작사자는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고난당하는 자 곁에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슬퍼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괜찮지 않은 모습을 성령으로 드러내시고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며 친히 지불하여 주신 살과 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영원하신 위로자가 오늘 이 아침도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직면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실과 아픔에 직면하고 있는 이들의 슬픔을 마음에 안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땅의 슬픔과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복음의 초라함과 무기력함에 빠진 것 같은 교회의 모습과 이리저리로 상처 입은 듯한 성도들의 가슴과 죄와 허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슬픔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신문과 유튜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들 너무 무겁고 아프고 잔인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아픔과 슬픔은 치유될 수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이 땅에
영원한 슬플 것 같은 현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대입 수험생이 모인 온라인 수능 커뮤니티에 자신의 합격을 알리는 합격 수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춘을 걸고 도전하여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랑스러운 글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곳은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학창시절 계속되는 왕따를 경험했던 한 남학생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독하게 외로웠다고 합니다.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잠깐 견디면 될 줄 알았던 지옥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도 이어지는 따돌림과 괴롭힘에 출구는 없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상처는 가슴 한복판을 뻥 뚫어 버렸습니다. 숨만 쉬어도 괴로웠습니다. 언제나 쓸쓸하게 마음을 달래준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공책이 자기 모습과 같았는지 그 여백을 채워가는 일이 끌렸고 무언가를 그려 한 장을 채우는 것마다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고등학교 1학년 미술 시간, 갑자기 들려온 잘 그렸네 라고 하는 칭찬이 귓등을 때렸답니다. 그 말은 때렸다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이라니 한 번도 누려본 적 없고 상상해 보지 않았답니다. 비현실적인 경험을 선사해 준 사람은 그 수업을 담당하던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인연인지 그 선생님은 2학년 때 그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미술을 시작해 보라는 조언을 하셨고 배우려면 돈이 드는 분야였지만 선생님은 좋은 재능이 있으면 못할 일도 아니라며 그래서 그 친구는 몇몇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왕따라는 꼬리표는 쉽게 뗄 수 없었습니다. 괴롭히는 무리가 아직 남아있어 여전히 그를 움츠리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선생님의 응원을 믿고 대미술 실기를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술 우수자 전형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해냈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 옆에 없는 엄마, 혼자 알았던 시간, 그 모두가 빠르게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선생님의 문자가 도착했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10명의 사람을 만나면 그중 셋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고 다른 셋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한다더라. 그리고 나머지 넷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나를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더라. 선생님은 이 말을 듣고 네가 생각났다. 그동안 내게 상처 준 아이들은 내 인생에서 만나야만 하는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럼 앞으로 인생에서 너를 좋아하거나 좋아하게 될 사람을 만난 일만 남은 것이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사람들이 너의 그림을 좋아해 줄 것이고 너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거야. 너의 작품을 아름다운 색으로 채색해서 작품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날을 선생님은 기다릴게.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해. 슬픔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위로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로를 얻게 되었다면 이제 저희들의 영혼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이 시대에
성도의 눈물과 또한 성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구주 앞에 서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그들의 삶과 아픔을 올려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또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변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로 위로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